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3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삶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서원들을 아시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우리가 날마다 장성하여가는 그 믿음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유혹과 또한 세상의 질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어깨에 메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곤비할지라도 오늘도 독수리같이 새로운 날개침을 허락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고수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삶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와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2장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심지어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시작할 때 1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요. 지금의 11월에 해당하는 기슬월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2장 1절의 시점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이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4개월째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 폐허 그대로입니다. 4개월이나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 이 조국을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이 되어본다면 굉장히 비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통함은 결국 그의 얼굴에 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날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안색이 변해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그 일을 묻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 2절 말씀에 그죠? 얼굴에 안색이 있다.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성벽의 재건을 생각했습니다.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늘 고민하면서 4개월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 4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측근이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반대한다? 그 명령에 반하는 어떠한 말을 한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왕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마 제가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왕의 질문에서도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을 다 듣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기쁘게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되고요. 더불어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어떤 모든 자원까지도 재정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그런 지원까지도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 일을 위해 어떠한 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도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몇 사람과 함께 성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성벽과 성문, 이 성읍 진입로의 상태가 너무나 열악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정말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의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한 느헤미야는요, 유다의 제사장들과 귀족들, 그리고 누굽니까? 방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제안하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개인의 원함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당신의 대책으로 삼아서 유다 예루살렘에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어떤 파급력, 확산력은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요. 이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유다 예루살렘에 심어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폐허했던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과 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고 또 암만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황폐화된 어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면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그런 어떤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그는 뚝심 있게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과 그리고 시선이 그의 앞에 있는 어떤 유력자들이 아니고 그를 도우시는, 선한 손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일을 계속해서 모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해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때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죠.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옆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면서 대적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에 어느 정도 고생과 쓰고 각오하는 것,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정말 매 순간 변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것 때문에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합니까? 예,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fix our eyes on God,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 전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로 삼아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오고 준비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고 또 걱정과 근심이 되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우리를 해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아닐런지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우리가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기꺼이 사용됨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때론 대적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나누는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